이 학교의 선생님의 이 가르침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 상상도 못한 일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하고, 저희 어렸을 때는 다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 사적인 자리에서 그 퇴직을 앞둔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이 교권이 무너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개하시면서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잘못됐는 줄 아냐고, 교권이 무너져서 그렇다고 하면서 분개하시던데, 전 조금 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학창 시절 때 선생님한테 매 안 맞아 보신 분 아마 없으실 테고, 매를 맞아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비인격적으로 걸렛대로 한 200대를 맞지를 않나, 제가 맞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심지어는 망치로 맞기도 하고, 슬리퍼로 이렇게 때리시는 선생님도 있었고, 또 옆에 와가지고 그냥 머리 여기 옆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 저런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았는가 싶죠. 물론 지금은 다른 한편으로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학부형들이 학교 찾아와서 선생님을 패고 모욕 주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한편으로 우리 학생들의 인권과 또 선생님들의 교권과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아가는 하나의 단계로 생각해야 되지, 그저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학생들 무지막지하게 패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거에 우리는 유교적 문화 속에서 그런 수직적인 질서, 장류, 유서, 무조건 어른들과 또 아이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무조건 존중을 받아야 되고 아이들이 무시받는 그런 구조 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수직적인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관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또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이런 그 문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왕이 또 절대 군주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그래서 우리 세계사에서 배운 그 말은 왕권 신수설, 그래서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또 그 권력을 받은 그 권력자들이 굉장히 아주 온갖 악한 일들을 해도 그게 쉽게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중세 유럽에서 초야권이라고 해서 이 남녀가 결혼을 하면 그 영주에게 그 아내 신부가 첫날 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이제 신랑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런 왕정시대, 절대 군주제는 이제 사라지고 더 이상 상명하복이 아닌 민주주의,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성도들로서 세상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근거로 중세 유럽에서 그 왕권 신수설, 왕권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나왔던 거죠. 13장 2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또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제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이제 모든 그 많은 그 시위대들이 곳곳에서 외치고 심지어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40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 마치 아까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주체가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다 총독 그달랴인데, 바로 이 유다 총독 그달랴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열왕기하 2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하니,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왕과 귀족들, 모든 고관들, 또 힘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지식인들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만, 힘이 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총독으로 이 그달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관할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바로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들이 다 이 그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미스바에 또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니까 난리를 피하여서 다 도망갔다가 이제 전쟁은 끝이 나고 바벨론 왕이 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다고 하니까 이제 안정을 찾게 되었다 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나라가 독립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바벨론의 왕이 세운 그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달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의 그 왕이 통치를 하지 못하고 일본이 세운 이 권세 그자들이 그 관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달랴가 어떻게 정치를 하는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친바벨론 정책, 즉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앞장서서 선동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죠. 40장 9절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즉 이제 자기 휘하에 온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우리의 역사에 비추어 봤었을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그 침탈하고 권력을 다 이렇게 빼앗고, 그리고 자기들의 통치자를 세워가면서 그 통치자를 중심으로 그 통치자가 이제 마치 바벨론, 그러니까 일본을 섬겨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그 시대를 이미 일제 시대를 경험해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 매국노, 저 앞제비, 우리가 빨리 지금 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과연 바벨론의 앞제비로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한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그다랴가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와 역사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서 27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나는 1인칭 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해서 이 바벨론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27장 8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 이교도인, 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저 원수들, 그 원수의 나라에 섬겨야 된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바벨론의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려고 하셨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역사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일본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걸 똑같이 이렇게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의 통치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기한이 차기까지, 즉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찰 때까지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70년 동안에 만약에 이렇게 바벨론 왕이 통치자를 세우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버려져 있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정부 상태, 무질서, 혼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은 아주 멸망하지 않도록 그 질서를 세워서 유지하게 하시려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바벨론 왕이 세운 그 그달랴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조직과 질서와 제도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또 이 바벨론 왕의 통치는 절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땅에 기한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고 하신 거죠. 즉 이 바벨론의 통치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이제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다윗을 섬기리라라고 한 거죠. 이 다윗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는 메시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치가 이르기 전까지 이 백성들이 그 무정부, 무질서의 상태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통치를 유지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통치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도 절대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 한계에 있어서도 무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즉 성경 속에서도 이 바벨론의 통치에 저항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왕의 궁정에 있으면서 그 바벨론의 왕이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 거부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먹는 정결한 음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바벨론의 왕이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다 절하라고 했었을 때 이들이 거기에 복종했습니까? 왕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종했습니까? 아니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저항했어요. 목숨을 걸고. 왕이 법을 선포하여서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선포하였을 때 왕이 선포한 법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그 왕의 법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정한 대로 기도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 사회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틀을 제공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2절에서는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셨어요. 왜? 이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린 자는 13장 2절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서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가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던 그 시대와 비슷합니다. 즉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적인 세력으로서 그 권세를 발휘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시대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이 편지,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가 비록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의 권세가 로마에게 뺏겨 있어서 원수의 나라, 원수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 속에서 그 질서와 정의를 이루어가면서 살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로마는 우리의 원수의 나라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우리가 저 로마의 황제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그런 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금 이 편지를 로마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바로 로마의 권세 아래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부과하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세금도 제일 열심히 바치고 그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4절에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속적인 권세를 세우셨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3절에 로마서 13장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 속담에도 도둑이 제발자린다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운전할 때 있잖아요. 예. 딱 운전해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되는데 팍 달려다가 경찰이 보이잖아요. 경찰차가 보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는데 경찰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삐뽀 하면서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쭈뼛해져가지고 나 잡으러 오나 보다 하고. 근데 내가 속도를 어기지 않았으면 지나가나 보네. 이렇게 떳떳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법과 질서에 맞게 선하게 살면 그 권세자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뭔가 잘못했을 때 그 권세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권세자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어지도록 그래서 칼을 주어서 권력을 주어서 왜 검사가 기소할 권한이 있고 경찰이 체포할 권한이 있고 그 이유가 뭡니까? 범죄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않고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되어지니까. 즉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러한 제재가 없을 때는 제멋대로 하면서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서 그런 큰 재난이 일어나서 모든 그 기능들이 마비되었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무질서, 혼란,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직과 제도와 질서가 제정되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비록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정한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권세가 불의할 때에 여전히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바벨론 통치 아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또 로마의 통치 아래서 초대교회가 불의한 통치에 저항하고 순교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위하여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권세자를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하게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종과 저항입니다. 성경은 한편으로 우리의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사회 질서와 정의가 유지되어지도록 우리는 복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하라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의 한계를 말씀하시고 그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저항하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가 지난주 중에 요한계시록의 성경 공부를 다 마쳤는데 바벨론이 온 세계 왕들과 온 세계를 다 지배하면서 그런데 그 속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것은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들을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악한 일들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결국 그 악한 권세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48장 20절에도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그저 바벨론에 살면서 갈대아인을 섬기면서 그렇게 아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뭐 더 이상 이제 왕이 아니죠. 옛날 시대에는 그런 왕을 세워서 왜? 모든 교육의 한계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소통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그런 교육이 유지될 수 있는 왕이나 귀족들을 통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왕이, 대통령이 모든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독점적으로 누군가가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고 그 법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정의와 질서가 유지되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여기서는 정치적인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군대의 힘으로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기관을 통제하고 그게 바로 국회의원들 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정하였는데 그 국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힘으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하였다고 그 판사를 체포하게 하고 그래서 행정의 권력으로 입법과 사법기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무익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귀를 닫고 눈을 멀게 하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면서요. 삼권 분립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정하여진 그 권한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바르게 돼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표들을 지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야 어느 한쪽을 지금 편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권세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데 국회의원에게도 사법기관에게도 또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였으니까 국민의 주권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의 교회 모습은 그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떤 문화적인 반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당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근데 사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분쟁이 생겼던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즉, 아무리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목사님이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이 교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있다고 했으니까 교인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하고 나갔던 분들은 어떤 주장입니까? 당회가 공동회를 하도록 해주지 않으면은 교인들이 그것을 의견을 모을 수 있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잘못된 법입니다. 교회의 주권이 교인들에 있다고 하는데, 그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권한을 당회가 좌지우지하면 결국은, 그래서 그런 법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전 세계 장로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밖에 없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정관처럼 교인들이 청원을 하면 당연히 당회장이 공동회가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미국 장로교회, 큰 장로회, 미국 장로회 다 뒤져봤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은 가장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목사와 총대라고 하는 장로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법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관을 통해서 이 교인들의 주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막고, 노회가 막으니까 순종해야 되고, 총회가, 교단의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서로 조정되어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조직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억제하고 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협의하여서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속적인 조직과 질서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한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의 조직이 정의와 선과 질서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하고, 또 그것이 벗어났을 때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저항해야 하는, 복종과 저항을 함께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종이 잘못 증거한 거 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또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